오늘 말씀은요, 우리 의인이 이룬 완전한 속죄의 제자됨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요일날 원수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내용까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부터 보시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잡히신 지 사실은 24시간이 이제 채 되지 않는 시간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목요일날 저녁에 붙잡히시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들이 진행이 돼요. 저녁에 붙잡히시고 새벽 동안에 재판을 모두 다 받으시고 곤욕과 모든 수욕을 당하시고, 사실은 요 십자가를 돌아간 시간이 몇 시냐면 금요일날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잡히시고 재판을 빨리 그냥 속중속결로 그냥 해쳐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왜냐하면 죽이기로 이미 답정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냥 9시에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6시쯤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제 6시란 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정오 12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 한 3시간이 지난 12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12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12시에는 해가 어디 뜨죠? 가운데. 그러면 밝기가 가장 밝은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오의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한밤중에 해가 없는 것처럼 캄캄한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몇 시간 진행됐냐면 3시간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름이 껴서 날씨가 흐린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어둠은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시면 10가지 장 아세요? 피계, 이파, 악덕, 우매, 어장.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앞자만 딴 건데요, 이게 9자의 어가 바로 어둠이에요. 그때는 3일이나 이 어둠이 임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지금 그 날씨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그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45절의 말씀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뭐가 있죠? 휘장이 쳐 있었어요. 사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제사장들도 1년에 대속절이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즉사를 해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의 허리와 이렇게 발목 같은 데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끈을 매달아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깨끗한 거예요. 그 줄을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잡아당겨요.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거룩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뚜렷한 간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의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이 지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휘장의 크기가 얼마나 했냐 하면 높이가
40규빗인데 18m나 됐다 그래요. 이게 10m 될까요? 예? 6m. 생각해, 여기 6m예요. 그러면 3배가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예,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옆으로가 10m예요. 18m, 10m. 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굵기가 얼마나 되는지 두껍기가 10cm. 여러분 얼마나 됐을까요? 이게 18이고 10m고 아마 장로님 아실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두껍기가 이렇게 10cm면 그 무게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때에 역사가들에 의하면 황소가 옆에서 이걸 끌어도 이 휘장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했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그때에 이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도 어떤 등으로도 찢어지지 않았던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관복음에는 이 찢어졌다는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표현해요. 이것은 휘장이 완전히 찢어진 것을 의미해요. 자, 찢어지다 만 게 아니에요.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사실은 그것이 두 조각이 난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영적인 의미로 명쾌하게 설명하는데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성전 성막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동안 죄로 인하여 출입이 통제되었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영원인 생명으로부터 격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분 앞에 산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임재 앞에 온전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임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그 찢으신 산길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고속도로가 뚫렸죠. 어디죠? 포천 화도고속도로. 그렇죠? 여기서 포천에서 한 20분 걸린다 그래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아, 예. 권사님,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예, 우리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째졌다고. 예, 째졌다고 얘기하죠. 예, 통영료는 2,800원. 예, 2,800원. 맞나요? 2,800원? 예, 잘 모르겠어요? 아, 무료였군요. 예, 이제 2,800원일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냐면요, 저기 고속도로만 타지 마시고 민락 천국고속도로 좀 타셨으면 좋겠어요. 예, 포천 천국고속도로 좀 타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쭉쭉빵빵 하셨죠? 예. 자,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포천 천국고속도로, 민락 천국고속도로는 공짜예요, 공짜. 할렐루야. 왜 공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별로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런 유머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아요.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유머가 나와요. 일반 고속도로는 명절에만 공짜인데 천국고속도로는 주의 보혈을 통해서 365일 24시간 무료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달리면 부산, 미국, 북극, 남극, 천국까지 달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이패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그 산길을 하나님께
십자가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쭉쭉빵빵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이미 열렸어요. 다시 한번 주여! 믿습니다. 이미 열렸어요. 한 번 되면 통과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부탁했어요. 포천 화도고속도로만 타지 마시고 청국고속도로 타시고 밀락 청국고속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소문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고속도로 타보시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밀락하고 뭐 포천 화도고속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청국고속도로가 가장 중요함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열어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그 영광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성경을 잠깐 보실래요? 47절, 48절, 49절은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 사람 다 반응이 달라요. 자, 보세요. 47절에 보시면 보고 찾으셨나요? 48절에 보고 찾으셨어요? 49절에 보니라 찾으셨어요? 자, 첫 번째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오늘 본문에 그는 진정 의인이었다라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본 사람들은 누구냐면 군중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스펙터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소위 얘기하는 광경을 보러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지인들과 가까이 있던 여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멀리서만 바라봤대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똑같이 보다를 했는데 한 사람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고 한 사람들은 구경만 하다가 그냥 돌아갔고 한 사람은 그냥 멀리서 관망만 하다가 돌아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첫 번째 나왔던 백부장처럼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부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돼도 이 두 번째 군중들처럼 그냥 왔다가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가슴을 쳐요. 그들은. 그래서 돌아가요. 가슴을 치는데 거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쯧쯧쯧. 이게 다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가슴만 치고 쯧쯧쯧 하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고난주간 그리고 진정한 부활주간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무덤덤하게 멀리서 이 여인들처럼 다른 지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바라만 보고 멍하니 관망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의 두드리심과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연약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는 멀찍이 따라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지만 그 앞에 갈 수 없고 가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멀찍이 바라보고 혹시 내가 피해 입을까봐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혹시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 이 백부장의 모습 가운데 힌트를 하나 얻은 게 있는데요, 우리 한 번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한 번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5장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다른 성경보다는 제가 이 마음에 부딪혀 왔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 앞에 심한 고백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ho was standing right in front of him? 예수님의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바로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서서 그분을 마주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는요, 이미 그는 예수님이 잡힐 때부터 시작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판결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셔서 골고다의 언덕을 오셨었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군병들이 옷을 나누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대로 돌아갈 때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했고, 해가 어두워지는 것도 경험했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죽으심을 보았다. 그는 볼 때 올바로 보았고 들을 때 올바로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그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보고 온전히 체험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병이었고 그 십자가의 모든 처형의 과정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지만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는 영원한 구주 되신 그 주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찬송가 439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 새벽별인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마음을 비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그는 비록 선택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을 때까지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그는 신앙 고백하였고 아마도 그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주님 앞에 여전히 십자가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앞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제사장처럼, 이 백부장처럼 비록 어쩔 수 없었지만 그가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를 바라보고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과 그 성령의 빛을 통하여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받아들이고 거듭났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끝날 때까지 영원히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만이,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그 십자가가 왜 주님이 달렸던 것을 아는 영혼만이, 그 십자가 앞에 섰던 영혼만이 그 영광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맞이할 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원 장로님 아드님 이름이 요셉입니다. 예, 그 요셉이 오늘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0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제가 공회의원이 둘째 날 말씀드렸죠.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국회처럼 이스라엘의 사실은 가장 최고의 의결기구였죠. 그런데 거기에 71명의 공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선하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는 뭘까요?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얘기해요. 그들은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을 바로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기로 결안했던 그 결정에 이 사람은 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이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썩고 문드러지고 로마의 그 세상과 결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산헤드린 안에 공회원 안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요. 지금도 세상은 썩어 있지만 그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리마대 사람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쓰임받은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요셉이 한 게 있는데요,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래요. 백부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벌써 죽었어? 가서 알아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예, 죽었습니다 백부장. 아까 신앙 고백했던 그 백부장에게, 왜냐면 다 지켜봤으니까, 책임자였으니까. 그래서 줘라 그래서 시체를 내려서 씻어서 자기의 새로 판 무덤에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쉬웠을까요?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들통나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에게. 산헤드린 공회원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죽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으면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 한 사람쯤이야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죽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당돌이 용기를 내요. 당당하게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러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체를 가지고 간 시간이 저녁 6시쯤 됐거든요.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유대의 그 법에는요, 죽은 사람을 사실은 밤을 넘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는 안식일이 이어졌기 때문에 6시 이전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됐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이 시체를 갖고 자기 무덤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성경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슬쩍 보고 가죠. 근데 그 장사할 때 왜냐하면 향유를, 시체 썩는 냄새를 상쇄하기 위해서 원래 그 시체에 향유를 냈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또 안식일 있고 하니까 향유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무덤만 보아두고 시간을 벌어서 내가 가서 무덤 안에 이제 예수님이 장사에 가서 넣으려고 이 여인들은 지금 이제 뒤로 이제 돌아가서 했던 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아리마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행동하는 양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의로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는 마음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그 나라를 꿈꾸며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혹시 내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임을 용기 있게 드러내야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게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게 직장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직장에서 이제 대표를 맡고는 있지만 이게 드러내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니까요. 저희 믿는 법인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말 깊은 속에는 그런 마음이 숨겨졌던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드러내서 손해보는 일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교회차 안 붙이고 다니잖아요. 신호 위반하는 거에서 욕먹을까 봐. 오늘 나는 지금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임을 용기 있게 드러내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혹시 만나는 분 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저만 숨겼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알려질 때 혹시 내가 더 피해를 보는 것이 두려워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리마대 사람은 그도 두렵고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돌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실천하는 실천적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이 일에 늘 한 발도 물러나 있던 우리가 있다면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어지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한 발 더 가고 내가 나서야 될 때, 결단해야 될 때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당당하게 나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당당히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같이 오늘 마지막 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